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 곧 유다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 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 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를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상한 그 동물 소리가 들리죠? 무슨 동물일까요? 네, 양입니다. 바로 이 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양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양이에요. 양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양을 키우고 돌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양이 700번, 몇 번요? 700번이나 나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아하, 맞아, 양들이 그렇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의 슬라이드. 네, 여러분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이 책은 책으로 보신 분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채셔라는 고양이가 나와요. 어느 때 채셔라는 고양이가 나오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앨리스가 숲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뭇가지에 이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그 고양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물었죠. 어떤 길로 가야 해?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디로 가는데? 그러자 앨리스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캐셔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고양이가 말을 했대요. 네, 오늘 가족들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위해서 가고 계시나요? 혹시 앨리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야지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목자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목자님이 누군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한테는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렇게 하면 아가들이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출발!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양은 소리는 마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돌봐줄 목자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 느헤미야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목자로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야, 너가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너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어.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야, 너희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자꾸 제가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가짜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은 듣기 좋아했어요. 가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신 가짜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악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짜증나. 저 사람은 왜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야. 아우 듣기 싫어.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다고. 듣기 싫어. 짜증나.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거짓 목자들을 따를 때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 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1절에 보니까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2절에 보니까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 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라고
바르게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안전 이런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음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새 지도자를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거짓 목자에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세워 주셔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양과 같아서 저리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쪽으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끝까지 인도할게, 끝까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하신 목자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선하신 목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지? 어느 쪽이 바른 길이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헤매일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냐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해주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를 꼭 잡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자녀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만약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죽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손잡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